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실천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21장은 10계명이 있던 20장에 이어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대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국가에서 어떻게 10계명을 순종하도록 가르칠지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10계명은 모든 백성들이 다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레와 천둥 소리와 함께 선포하셨지만 21장부터 나오는 이 법규는 모세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그 나라의 깃들로 삼았습니다. 21장 그리고 22장, 23장, 24장 앞에까지 나와 있는 이 법들은 다윗 시대에도 이 법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국가의 법규가 되었고, 그 법은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그 당시대의 적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의 토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토대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로 거룩하게 살아갈지를 가르치시는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원칙들은 매일의 삶에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수적인 율법들을 제공하셨는데 이른바 언약법전,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와 있는 법들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10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과 이방 종교로 어두워지고 저하되어서 하나님의 10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10계명의 의무를 더욱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10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부가적인 규례들이 주어졌다. 이 법들이 율례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것들이 무한한 지혜와 공평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법관들이 그것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은 10계명과는 달리 모세 개인에게 주어졌으며 그는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면 히브리인의 종들, 살인, 신체 상해에 관한 여러 구체적인 율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종들에 관한 법을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이 언약 법전은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요. 이 모든 율례들과 법들은 악의 쇄도를 막고 질서 있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종들에 관한 법들은 특별했는데 근세나 중세 사회의 그 잔인하고 악한 행동들과 혼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인의 종들은 보호받고 대우받는 종들이었습니다. 중세시대나 근세사회에서 종들이나 노예들은 소유주의 재산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 소유주들은 노예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성경 율법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노예 상태는 6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제7년이 되면
종들은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만 종이 주인과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대하여 안식일에는 쉬게 해주어야 했고 그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줘야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책 364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교훈을 주는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 상호 간의 의무와 이방인에 대한 의무에 관한 이 지시들은 십계명의 원칙이 확대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무도 오해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주어졌다. 그것들은 돌비에 새겨진 10교훈의 신성함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사실 이 히브리인의 종들에 관한 법은 재산이 없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7년에는 자유인으로 이유 없이 풀려나와야 했고 제7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7일마다 주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주인들은 이 종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섬기는 관계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의 개념은 우리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나오는 그런 노예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재판관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21장, 22장 이 법들을 가지고요. 재산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열거되었는데 소가 이웃의 소를 공격했을 때 어떻게 할지, 가축을 훔쳐다가 판매한 경우 어떻게 할지, 가축이 남의 땅이나 포도원에서 뜯어먹었을 때, 빌려온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 또는 빌린 가축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관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21장 33절부터 22장 15절까지 그러한 내용의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6절부터 23장 9절까지는 또 다른 사례들과 법들이 있는데요.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 법은 사실상 이 재판관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했고 백성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이 법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의 존재의 목적은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백성들은 이 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일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율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착취도 용납하지 않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간의 죄된 성향을 바로잡으시고 사람의 타고난 성향을 제어하신다는 것을 법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사회는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악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할 때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사랑과 정의가 모든 행동 속에 지켜져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에서도 중요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들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었고 구원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신실하게 드려야 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모든 활동들의 신학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시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구속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강력하게 창조주의자, 구원자, 그리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할 중요한 세 절기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었습니다. 계절상 봄의 절기였습니다. 보통 현대 달력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오순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불렀는데요. 칠칠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월절로부터 7주 후, 즉 50일째 되는 날에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또는 가을의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을 보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마주할 새 지역을 싸워서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2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마주할 새 지역을 싸워서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그냥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서 이스라엘은 그냥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의 정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모델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던 때 제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고 백성들을 죽이려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애굽인들은 패배했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땅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셨던 것을 믿고 가야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잘 훈련되고 중무장한 엄청난 군대를 패배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실 때 그 후손에게 즉시로 주마 하시지 않으시고 400년 뒤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악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고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회개할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역함으로 그 땅에 악이 가득 차게 됨에 따라서 그 땅의 주인이 히브리 백성들이 되도록 넘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나라를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방법은 아니었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그 악한 나라들에게 공포를 보내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들을 쫓아낼 왕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에 적들은 그 지역을 포기하고 등을 돌려 도망갈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어기는 바람에 이 모든 일들이 꼬이는 역사가 모세오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23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왕벌, 이것들이, 이 감정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었습니다. 손쉽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핵심 역할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역할이 그리스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그의 지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들의 가는 길을 복잡하게 험난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91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 포함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야 했다. 또 가나안 정복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님과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들이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조금도 불순종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그냥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의 잔을 허락하시고 차기까지 허락하시고 그들의 잔이 찼을 때 그 심판을 백성들에게 대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조금도 불순종함 없이 불신 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오는 이 법규 중에 보복법에 관한 해석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의 법이 자기네 나라의 법이었기 때문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래 의도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랍비들의 해석을 다시 뒤집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본래 율법에 의도한 바를 왜곡시켜 온 것이 랍비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버렸고 어떤 경우에는 그 본래 의도의 의미를 훼손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관한 율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율례들이 본래 안식일의 계명에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들의 본래 의도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팔복의 산에서 예수님은 성경 본래의 의미와 의도에 주목시키셨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던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인용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했을 때의 그 의도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법의 의도가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구절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레위기 24장 20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이 법은 중요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본래 이 법의 본래 의도는 개인적 복수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전 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피해 복수나 보복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해는 재판에 의해서 조사되어야 했고 정말 그 상해가 있었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책정되고 지불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은 자기 손으로 법을 집행하려는 시도들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사회법을 주셨던 것이고 그 본래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본래 의도에 따라 객관적인 방식을 적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근본 동기는 정의와 화해를 불러오기 위함이었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상 정의는 일정 부분 복수의 형태로 적용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한 만큼 정도는 갚아줘야 하는 게 정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적절한 적용은 정의와 복수의 개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배나 갚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들은 그 정의가 시행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상본 70쪽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가적 법령이었다. 어떤 사람도 복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잠언 20장 22절입니다.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잠언 24장 29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24장 17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잠언 25장 21절입니다. 복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수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고요. 율법의 요약이 사랑이라고 한 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9절과 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니까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었습니다. 약속과 명령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결핍된 정의를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기 전까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해나 부상을 가한 경우들에 대하여 재판하는 법관들의 의무가 있었는데 율법을 올바로 적용하고 공정하게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상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법이 개인적 복수의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원칙은 문맥을 벗어나게 되었고 본래 목적은 삭제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율법이 실제로 맡고 있던 것을 오히려 옹호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이 법들은 이스라엘의 체계가 튼튼한 상태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로마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개인적 원하는 복수하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16장 27절, 누가복음 6장, 디모데후서 4장 등에 보면 보상과 처벌에 관한 원칙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 6장 4절 6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경에는 분명히 보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16장 27절을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3절을 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은 보상 그리고 처벌에 관한 원칙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의는 이 바로 원칙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핵심 문제가 정의의 집행입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도 스스로 재판관, 배심원, 집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정의를 왜곡하기가 얼마나 손쉬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돌려주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보상하고 우리 스스로 벌하는 게 성경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객관적인 법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법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원한 관계, 개인적인 은혜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푸는 것은 성도들에게서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율법과 율례들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두드러진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완전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것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그 명령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죽은 글자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원칙과 행동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데 그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우리의 발을 묶고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안다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발을 주님께로 옮겨야 하고 우리의 귀를 주님께로 열어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부분이 어겨져서는 안 됩니다. 각시대 내쟁투 633쪽을 보겠습니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도와주실 것이다. 하늘로 가는 길은 그분의 발자국으로 거룩해진다.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이미 그분의 발을 상하게 했다. 우리가 지게 될 모든 십자가는 우리보다 그분께서 먼저 지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자 투쟁을 허락하신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서운 시련이다. 그러나 모든 참된 신자는 이런 때에 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있는 약속의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의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전부가 환난의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극심한 핍박이나 시련을 당하는, 공산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이나 어떤 해외 선교지에서 당하는 핍박, 또는 어떤 마을의 국가의 법으로 당하는 핍박만이 핍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 작은 모든 순간들이 시련이고 핍박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귀하신 구주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도와주실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런 때에 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있는 약속의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도들은 인내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 편안한 때, 안전한 때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일부 어기며 살아가는 그때라도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의 원칙이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품성의 반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율법을 주시고 본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우주는 벌써 망가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 지구는 벌써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 법칙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의 원칙 속에서 죄악된 세상과 망가져버린 이 우주를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방법이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율법에서 어긋난다면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는 것과 같고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 됩니다. 언약 법전,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 법전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할 만한 많은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방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은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성도의 인내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이 세상에 집행될 때, 그것이 유지될 때 어떻게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올바로 회복시키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안식일 시간에 뵙겠습니다.